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무드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고 좀 말수를 줄여야 할 것 같고 괜히 좀 이렇게 근엄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곤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주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놀러 가지 말 것, TV를 보지 말 것, 큰 소리로 웃지 말 것, 이렇게 화려한 옷이나 신발을 입지 말 것. 옛날에는 화려한 옷이라고 해봐도 별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고난주간에는 뭘 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고난주간 그러면 좀 의기소침해지고 좀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괜히 얼굴을 좀 무겁게 갖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우리가 평소 즐겼던 것들을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신앙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고난주간을 너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린 그런 성경 말씀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의 기사를 가족들과 함께 차분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동안에는 TV나 영화나 이런 영상물을 많이 접했다면 고난주간에는 글로 된 책이든 혹은 다른 문서든 자녀들과 함께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저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난주간에 좋은 영화를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그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고난주간을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의 영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았으면 하는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지만 체코에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입니다. 다리라고 하는 주제의 이 영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 아버지의 참 어려웠던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고 유익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도 가족들과 함께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유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찬양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이 찬양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과 함께 찬송의 가사와 함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선물이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의 다른 생명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 움직이는 이상의 다른 생명체들로부터 우리 사람을,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묵상하고 영혼을 기다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동물과 구별할 때 대개 학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발전이 되었고, 발전된 문명이 인간을 동물들과 이 자연세계와 구별짓게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축적해서 후손들에게 또한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겠지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겠으나 사람이 아닌 생명체로부터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걸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동물들에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알고 영혼을 기다리고 영혼에 빗대어서 자기 자신의 인명을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과 지혜, 이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생명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만약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모할 줄 모르고 영혼을 기다릴 줄 모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와 능력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마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세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각오를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지혜롭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대사회는 대부분이 물질 문명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왕이면 큰 것, 이왕이면 많은 것, 이왕이면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며 그런 속삭임에 설득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가를 말하면 대개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왕이면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고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큰 도시, 큰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여주고 속삭여주는 보다 높은 것, 보다 많은 것, 보다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을 가졌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사는 방법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죽음이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니까요. 우리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도,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언젠가는 끝이 날 날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보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음만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요. 죽음만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언젠가 세상이 다 끝난다는 얘기는, 그러니 결국 지금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비관적인 생각, 허무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졌고 우리에게 나누어졌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도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겠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이후에 찾아온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아는 사람으로, 영혼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이 경험들을 통하여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지만 그 위에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또한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이 끝나는 곳에서 내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젠가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